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딱 한 단어 딱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가 딱 기억이 나죠? 온유함이에요. 너무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돌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일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이 주일 메시지의 핵심적인 이 한 단어, 하나의 개념이 뭔지를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일날 저녁 정도에 생각해보고 월요일까지 이 주제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이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지, 주일날하고 월요일까지만 정말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 딱 들어서 이 성경 본문을 한번 딱 펼쳐보세요. 진지하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딱 펼쳐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똑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움을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움들을 화요일날 한번 읽어보시면서 경험을 하시면 이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들이 이렇게 컨트롤되는 그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온유함을 묵상하고 살아갔더니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예전 같았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성격이 그대로 나올 텐데 한 번 정도 멈칫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거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이 조금씩 많이 만들어져 갈수록 어떤 경험이 돼가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느라는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성경을 화요일부터 딱 펼치시면서 조금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삶들을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도들 만나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갔더니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가운데 있었어라는 이 충만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오게 돼요. 이것이 전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오늘 로마서 말씀 11장 이야기를 좀 나누면 할 텐데요. 딱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잡고 그 주제에 근거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축복된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모세의 온유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봤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11장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11장 이야기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마무리하는 장에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나가요. 한번 봐볼까요?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을 해나갑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던져갑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암울했죠. 이스라엘은요,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능했어요. 그들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실 것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돈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당시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인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뭐에 있었습니까? 예배를 통해 생겨나는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직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들을 그들은 꿈꾸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 회복 운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갔냐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신앙 회복의 운동들을 만들어갔는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했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누구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아마 저처럼 성경을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라고 나 성경을 이만큼 잘 지켜라고 홍보하며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회복을 운동들을 하겠다고 그들의 운동들을 벌여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들여다볼까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무능한 상태예요. 영적인 공황의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10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그들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을 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열정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건강한 신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가면서 신앙 회복을 운동하는 외식하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가고 있어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았대요. 버리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900년 전의 역사를 끄집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엘리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1세기부터 몇 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이야기냐면 9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간 역사 이야기였어요. 당시 그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은요, 시돈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들어와서 뭐를 주로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바알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뭐를 증거하기 시작했냐면 바알 신앙을 증거하며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에 근거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한 왕의 부인으로 왕비로서 그 땅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가고 어떤 신앙을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까? 바알 신앙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해요. 혼돈된 신앙의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엘리야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누가 참신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사실 시합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들여서 시합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시합을 해보자라고 시합을 했는데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가냐면 그 시합을 지켜봤던 그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와 더불어 누구를 죽입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들여다봤던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이 엘리야 마음속에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됐겠구나. 근데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았어요. 상황은요,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움직여가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그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아요.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와 함께 무신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것 같은 그들이었었는데 엘리야로부터 등을
돌려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나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혼돈은 저는 이런 혼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혼돈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줘가는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바알 신앙에 복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엘리야는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알 신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과 섞어서 혼합된 신앙의 형태로 그들은 신앙의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한 번은 바알 신앙에 섰다가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이세벨에 섰다가 마음에 들면 또 어디에 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서기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의식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정체성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세상에 섰다가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 섭니까? 언제든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서게 하는 이 두 가지 사이를 넘나드는 신앙의 형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혼돈과 암흑기에 빠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혼돈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을 해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답답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발견되지 않은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의 말씀이 있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1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인용한 본문이었어요. 이것이 사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이것이 엘리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이야기를 어떤 역사적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900년 전이었던 그 엘리야 시대의 역사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살던 이스라엘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900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보다도 우리는 몇천 년 후에 살아가고 2000년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영적인 상황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한 그 대형교회 어떤 부자 세습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최종적인 재판이 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결론 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은 총회 법을 바꿔서 세습을 인정했어요. 물론 5년이란 유예 기간을 줬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편법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했나요? 오히려 대형 교회가 내고 있는 돈을 지키려고 했었던 걸까요? 도대체 혼돈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영적인 상황 아닙니까?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신앙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뭐로 바꿔버렸습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근거한 이 축복의 물질의 축복에 대한 부분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까? 아니요, 그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번영을 주시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이 축복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요, 신앙의 회복 운동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복의 운동들이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갔던 것처럼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의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거가 다를까요? 2900년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다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사회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냐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 이야기가 증거가 돼가고 있는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눈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온통 바알에게 무릎 꿇는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었던 그 역사만 그 엘리야는 봤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눈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는 눈은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를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지역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역사만 들여다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초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강권적인 통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강압적인 정치에 굴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역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곳곳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 몇몇 대형교회들이 만들어가는 그 소식들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가는 혼돈을 우린 들여다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대형교회들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한국교회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7,000명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혼돈된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혼돈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외로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때때로는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니까 나는 뭔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긴장이 우리 가운데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몸부림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몸부림으로 지금도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고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들이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혼돈을 주기도 해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 노력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혼돈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시선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시선은 인간의 시선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는 실제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다른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 다른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저를 봐보십시오. 누구의 시선 같아요? 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길 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선택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고 이 시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시선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우리 가운데 조화를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경험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되지 않을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화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몸부림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우리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모든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시선은 너무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시선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자꾸만 사람들이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들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나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갑니까? 나를 들여다보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이 중단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 나라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시선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능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누가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는 역사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해나갑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바라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대요. 우둔하여져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들은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우둔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고 있는 우둔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함이 뭐를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둔함은요, 그 사람에게 고집을 만들어가요. 고집은 또 뭐를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악한 행위를 만들어가요. 우둔함과 고집과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돼 가지 않아요. 더 커다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자기 스스로는 우둔한지를 몰라.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우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둔해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둔했던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려고 해요. 교회가 어떻게 돼갈까요? 우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간다고 한다면 교회 전체가 우둔해져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둔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뭔가 멸망해 나갈 것 같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한테 선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예배 전에 아마 이 본문을 미리 읽었던 사람은 아마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나무가 있는데요. 이 참감나무에 있는 가지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어요. 그것 가운데 누가 다시 한번 가지로부터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또 다른 하나의 완전한 나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어떤 진액을 받고 살아갑니까? 참감람나무의 뿌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영적인 진액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들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액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반복된 과정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는 로마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져 갔습니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갔잖아요. 또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가고 또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습니까?
아니요. 로마 교회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어떤 나라도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바로 이 땅 한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가는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885년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영적 모든 상황들이 암울했어요. 조선 말기 가운데 있어서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열강 사이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어디서 만들어져 갔을까요? 이 복음의 힘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영적인 새로운 복음의 부흥들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부흥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가고 있어요. 그 얘기 어떤 얘기냐면 20절의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석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누구도 아끼지 않는다고요? 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2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망각하기 시작해요. 뭐를 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됐다라고 망각하는지 아십니까? 뿌리 속에서 만들어진 진액 때문에 내가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사실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요. 이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이 이야기야. 나는 이 이야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한대요. 문득 앞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런 문구가 기도에 딱 튀어나왔는데 뭐죠? 곡식이 익으면 겸손한 어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렇게 제 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아빠 잘 목회 잘하고 있어요라고 이 질문을 해요. 아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들떠 있는 그 목소리를 느꼈는가 봐요.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돼. 우리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수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좀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역사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암울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희망이 보여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요. 희망이 보여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됐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할 줄 아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고민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참는 승리가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가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시선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얘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돼서 정말 하나님 내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내 삶들을 이끌어갔습니다라는 벅찬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고 나눠져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